2022년 7월 5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 하늘의 열린 문으로 들어간 요한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그리고 그 앞에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돌리는 네 생물 그리고 24장로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예배이며 완성된 교회,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취하십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인을 떼시고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을 이제 이루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들은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신자들이 아니라 불신자들,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을 향한 그런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곧 최후의 승리이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된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제 그 두루마리를 취하사 그 인을 떼시고 두루마리를 펼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렇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해 드려지는 천상의 예배를 목격한 요한은 이제 어린 양께서 두루마리를 봉하고 있는 7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것을 가리켜 7인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7인 심판은 이후에 이어지는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마지막 때에 있을 3가지 형태의 심판을 의미하며 이것들이 순서대로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세대주의자라고 합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요한계시록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로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정통 교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7인, 7 나팔, 7 대접 심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제 차차 확인해 보게 되겠지만 이 7 심판 시리즈는 나열된 순서대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반복되면서 확장되는 구조를 가진 기록입니다. 어떤 말씀을 3번 반복하는 것은 성경에서 흔한 구조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올 때 베드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릇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거기 담긴 부정한 짐승들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죠. 그러자 하나님은 이것을 3번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6절입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이것은 이방인인 고넬료를 기점으로 복음이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로 전해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베드로에게 정확하고 또 강력하게 말씀하시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서 3번 반복되고 있는 7심판 시리즈는 이제 요한이 보는 환상이 반드시 될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보여주기 위한 방법인 거죠.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모든 내용은 예수님의 계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려고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제부터 살펴보게 되는 7심판 시리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반드시 될 일이라는 거죠. 7이라는 숫자 또한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성경에서 7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7인, 7나팔, 7대접 모두 7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할 것이며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에게는 그 모든 내용은 오히려 소망이고 위로이며 격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최후의 승리를 의미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부터 7인 심판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 곧 예수님께서 7인 중 하나를 떼시자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와 같은 소리로 오라 이렇게 소리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예수님께서 인을 하나 떼시자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 생물이 어린 양의 수종을 들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7인 심판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 예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요한계시록 5장에서 그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어린 양밖에 없다고 했던 것과 같은 의미인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내 생물 중 하나가 오라 라고 말하자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은 자가 흰말을 타고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말이 나오고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나오고 그러니까 뭔가 생소하고 신기한 일이 일어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이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 에스겔서와 여러 예언서에서 소개되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보았던 것과 비슷한 환상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면류관을 쓰고 활을 가지고 흰말에 타고 있는 자의 모습은 마치 모습이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모방하여 위장한 사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백마를 타고 서신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한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기에서 백마를 타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피 뿌린 옷을 입은 자는 분명히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한계시록 6장 2절이 묘사하고 있는 모습과 흡사하죠. 이것은 승리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사탄이 모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주님은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함 검과 같은 말씀으로 심판하시며 다스리시지만 여기에서 흰말을 탄 사람은 활을 들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러니까 지금 6장에 나오고 있는 흰 말을 탄 사람은 그리스도를 모방했으나 그는 그리스도가 아닌 겁니다. 그는 활을 들고 면류관을 쓰고 왕인 것처럼 속이는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떻게 사탄이 그리스도를 감히 모방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얼마든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마도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그 묘사를 보고 활을 들고 있는 로마의 신 아폴론, 그리고 자신이 아폴론의 현신이라고 주장했던 로마의 황제 가이우스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는 다른 로마의 황제들처럼 정복욕이 강했고 이웃 나라들을 그래서 침공했습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던 거죠. 요한계시록 6장 2절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는 것은 인간의 끝없는 탐심과 만족하지 못하는 야망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이는 엄청난 재앙을 초래합니다. 물론 이것은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전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는 것은 만족할 줄 모르는 탐심과 야망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오늘날에는 군사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무역으로, 돈으로 전쟁을 합니다. 그럴듯한 명분을 들이밀고 있지만 결국에는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함으로써 스스로 재앙을 초래하고 있죠.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 파괴, 이상기후 왜 일어납니까? 인간의 끊임없는 탐욕 때문이죠. 그렇게 이기적인 탐심과 야망은 인간을 자멸의 길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기적인 탐욕에 빠진 세상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세주 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반대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마저도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믿음을 부인하며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행태, 그런 흐름이 곧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존재일 것 같지만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않고 부인하는 세상의 모든 흐름을 가리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미래의 어느 때에 나타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요한의 말처럼 지금 벌써 세상에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미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은 세상에 계속 있을 거니까요. 그것이 이 세상의 정신이고 원리이며 본성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가 적그리스도다, 어떤 대통령이 적그리스도다, 어떤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만 피하고 그 사람만 반대하면 되는 줄 알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있으며 우리로 끊임없이 갈등하게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놓으려는 유혹과 시험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풍조와 세력들 한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세상을 놓고 늘 갈등하고 싸우는 신앙의 선택과 책임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매일매일이 이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에 임하는 첫 번째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것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그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세상의 풍조는 날로 더욱 강해질 겁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면류관을 쓰고 흰말을 타고는 마치 그것이 진짜 승리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결국에는 심판받아 사라지게 될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할 것이나 최후 승리는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우리들, 우리 신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